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24절부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생명과 호흡, 생명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 영생할 수 있는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거요. 호흡은 우리 목숨을 말하는 겁니다. 목숨은 기름은 70이요 강건함은 80이요. 아니 120세를 살지라도 언젠간 유한적인 존재로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호흡뿐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도 하나님이 주셨도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잠시 누리다가 다시 다 주님께로 돌려보내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걸 누렸어도 가져갈 땐 빈손이에요. 조금 있어도 누리다가 다 빈손으로 갈 때는 다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공수로 왔다가 공수로 가리라.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복이 하나님께 내려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께서 내게 건강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누릴 수 있는 축복 주셨구나, 평안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이후로도 내가 손대는 것, 아직 내가 거둬들이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복 주실 걸 믿고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육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것과 영적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셔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농부가 추수하고 이제 그 걷어들입니다. 걷어들일 때 그 부유해진 그 축복, 그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그 주신 거에 감사하고, 또 이후로도 주실 것에 감사하는 육적인 축복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 영적으로는 뭐냐, 추수 때 알곡은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리라 하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리 심판의 그 마지막 때가 된다. 그래서 마지막 이 추수 때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육적인 감사에 대한 의미와, 또 영적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주여 내가 죽정이 되지 아니하고 구원받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하나님 감사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주인이 와가지고 점검하는 때가 추수 때예요. 그래서 결실이 얼마나 맺었는가, 아니면 그만큼 내가 노력하고 힘썼던 그 투자만큼 얼마나 나왔던가 정산하는 때가 추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요, 25장 14절부터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요 19장 11절부터 문화의 비유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결실할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라는 것은 어떤 주인이 자기의 일꾼들을 불러서 재능대로 하나는 5달란트, 하나는 2달란트, 하나는 1달란트를 주고 갔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와서 회개할 때 5달란트 남긴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그때 주인이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며 나와 함께 그 기쁨의 상을 누리자 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도 맡기리라.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탁 와서 말합니다. 내 1달란트 어디 있냐? 그 땅을 파요.
땅을 파더니 이게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나이다 하고 내놓으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오해했도다.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더냐 그랬어요. 심어야 거둬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어야 돼. 그래서 달란트도 그러고 문화도 똑같은 말이에요. 문화도 그 주인이 한 문화 똑같이 주고 갔습니다. 돌아와서는 그 결산합니다. 그랬더니 한 문화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10문화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 남기고, 그래서 잘했도다 내가 10골을 주리라, 넌 5골을 주리라. 그런데 한 문화 남긴 사람 똑같이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내놓으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날 오해했도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고 능력이 있어도 심지 않은 데서 거둬지는 것이 아니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 믿어도 꼭 심으시길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둬지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후서 9장에도 6절에 많이 심은다가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가 적게 거두느니라. 우리 교회 뒤에 이렇게 텃밭이 있어요. 텃밭이 아주 얼마나 큰지 고랑이 요만한 거 3개야. 그래서 하도 것도 커가지고 말이에요. 갈래니까 경운길 빌려야 되나, 빌릴 수도 없고 무슨 뭐 땅을 파기도 힘들고 애매한 땅입니다. 그래 요만한 땅에 뿌려봐야 나오는 게 고구마 뿌리면요 고구마 딱 1박스 2박스 나와. 그러니까 작은 밭에서는 아무리 심어봐야 작게 심으면 작게 나오고 큰 밭에다 많이 심으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어느 누구나 주님 안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심어야 열매를 맺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달란트와 문화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직분대로 줬어요. 목사, 장로, 권사 그런 직분대로 5달란트, 2달란트로 제 재능대로 직능대로 줬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4절 보세요. 자, 마태복음 25장 14절 봅니다. 자,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자, 여기서는 재능대로 주는 거예요. 직능대로, 능력대로, 직분대로 주는 겁니다. 목사, 장로, 집사, 간수사 이렇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직능대로 줬어요. 그리고 왔을 때 직능에 대한 상이 그 열매가 얼마냐고 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직분자들이도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로서, 나는 집사로서 이렇게 다 우리가 장로로서 열매를 맺혀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문화를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보세요. 11절부터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10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1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1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1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아멘. 자, 잘 들으세요. 아까 달란트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차등대로 줬다 이거예요. 직분대로. 그래서 5달란트 낸 사람 또 5달란트 남겨요. 2달란트 낸 2달란트 직분대로 받은 거대로 우리는 5달란트 남겨야 그 열매를 맺혀야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합니다. 그런데 직분이 없을지라도 한 문화 받은 거는 동일해요. 저도 은혜, 주님이 피로 사신 값 주고 산 은혜는 똑같이 한 문화 받았고 저와 여러분도 한 문화는 똑같이 받았어요. 그 달란트는 재능, 직분에 따라서 준 것이고 은혜는 문화는 은혜로 준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똑같이 한 문화씩 받았어요. 예수 믿은 목사라고 두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은혜 받은 것은 똑같이 하나 은혜는 똑같이 받은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한 은혜 하나 받았는데 10문화를 남겼을 때 10골을 차지하는 것이고 또 한 문화 똑같이 받았는데 5문화 내면 5골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문화 남겼어. 나는 직분이 없는데요. 없어도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골을 차지하는데 나는 직분이 없다고 그냥 땅에 묻었던 사람들은 주님이 오셔서 약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한 문화도 뺏어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줘라 해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엄하게 다시는 걸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든지 직분 받은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이런 것 직분자도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직분이 없어도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모두가 한 문화 은혜 받은 자들은 다 열매 맺기를 주님이 원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가 하나님의 농부는 열매를 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목사, 집사, 장로만이 아니라 모두가 은혜 받은 자들은 내가 너를 핏값 주고 샀으니 내게 열매를 맺혀라요. 은혜 받은 자들은 모두가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는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오니 저와 여러분 많은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것은 많은 성도들을 정말 구원 얻은 그들을 열매 맺게 하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포도나무는요 가지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에 붙은 가지라는 것이다 이거예요. 가지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노니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가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게 붙어있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내게서 떨어져 나가는 자는 말라 비틀어 마지막에는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불사름이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농부로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니 많은 열매 맺을수록 끝까지 예수 안에 붙어 있길 바랍니다.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요. 나는 은혜 받고 아무 정말 힘도 없고 하는 것도 없는데 그래도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붙어 있어야 돼.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은 막 힘써 일했는데도 열매가 안 맺어. 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서 창세기 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두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청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먹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땅을 파면서 땀 흘려 일했지만 땅이 엉겅퀴가 나가지고 열매가 막 열리지 않더라 이거요. 우리도 일하지 않은 거 아니야. 땀 흘려 일했는데도 엉겅퀴가 나면서 정말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어요. 정말 주님 모든 복은 다 위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나님 말고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땀 흘려 애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과실을 맺으려고 주렁주렁 맺혀서 야 다음 주면 이젠 다 이 과일을 따야겠다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어버리니까 그 한 주만 버티면 딸 거를 두두두두 다 낙하가 돼가지고 쓸모없는 과일, 아주 값어치 없는 과일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지켜주신 이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자신 있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순간에 재물도 훅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건강도 훅 하고 날아갑니다. 어느 집에 잘 돼, 야,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겠다. 그런데 갑자기 몹쓸 병이 생겨버려요.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먹고 살만하겠다. 갑자기 화재가 나서 재산이 날아가 버립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부자가 창고가 이제 부족해서 더 큰 창고를 지고 그 농사진 걸 가득 채워놨어. 그를 바라보면서 야 이제 편안히 쉬자, 이만큼 있을 때 평생 편안히 쉬리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해버리면 이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정말 육신의 힘, 내 힘으로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보존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 야고보서 4장 13절에도 어떤 젊은 청년이 내가 큰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큰 이익을 보리라. 그러나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 안개와 같다. 그러니 하나님이 해주시면 돈을 벌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모를 때는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하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혀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농사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든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간에 농사 짓건 꼭 뭐래요? 야 농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셔야지 우리가 한다고 되냐. 다 알고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그래요. 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일반이나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농부다. 그래 나 너희는 가진이 내게 붙어 있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려고 오셨고 풍성한 축복 주러 오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너희를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나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 주려고,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 주려고, 또 너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려고 내가 왔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주러 오신 거 믿으시고 그 주님 안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안에 정말 믿다가도 세상 사람들은요 내 계획대로 한다면 대래 떠나. 주님 안에 더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될 텐데 내 생각대로 한다면 주님을 떠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아무리 땅을 파도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에도 보면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으니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것과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채우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로 주님 안에 붙어서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만 해주시면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 구한 것보다도 넘치는 축복 줘요. 나는 한 이 정도만 될 것 같은데 야 생각외로 하나님이 더 큰 축복 주시고 내가 구한 것보다도 더 큰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도 보면 20절에 너희가 구한 것과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리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하나님의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 예물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내 힘으로 살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각각 자기를 축복한 주한테. 세상에서는요 풍어제도 세요. 그 고기 잡으러 갈 때 왜 해신이 축복 줘야 된다니까 거기다가 얼마나 합니까? 풍년하면 농사짓는 또 농사짓는 신한테 얼마나 또 지읍니까? 각각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신 거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하시면서 이후로 주실 것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더 있는 자에게 더 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29절에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며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넘치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누가복음 17장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11절부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그 촌에 지나갑니다. 그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리 지르죠.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그 문둥병자를 보면서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야, 니들 몸을 제사장들이 가서 보여라. 그랬더니 뛰어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이 나서 얼마나 기쁜지 다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엎드립니다. 주여 당신이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해드렸더라. 그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야,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가고 너만 왔느냐? 그때 그 예수께서 감사하며 돌아왔던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육체병만 난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영원한 생명 얻고 구원 얻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9명이 다 병이 났습니다. 문둥병 났지만 100년 살다가 그 육신 끝나면 영혼이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병도 났고 감사함으로 영혼까지도 구원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 거예요. 원래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유래가 됐어요. 그런데 원래 미국의 그 국가가 세워진 곳은 이민자들이 가서 세운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그 성공회가 그 영국에 있는 막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니까 그 청교도들이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많은 1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이제 진대륙을 향해서 맷떨떨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오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이 죽어서 배 안에서, 그리고 육지에 몇 달 만에 고생하고 육지에 딱 다쳤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리자마자 그들이 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칠면조 고기를 잡아서요 그때 그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곳이 없습니다. 내년에 농사 지을 때 씨앗도 없습니다. 아무것 감고 없어요. 올 겨울 남기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신 것, 여기까지 살려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이후로도 내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 미국에 딱 도착하던 신들이 도착하자마자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서, 그들은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농사할 수 있는 씨앗, 옥수 씨앗, 또 밀 씨앗, 이런 씨앗을 줘서 그들이 그것을 심고, 그리고 또 가을에서 추수 때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후로도 주실 걸 감사합니다. 진실로 그들이 추수감사절은요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가장 추수감사절이 큰 명절로 돼 있고, 11월 추수감사절 딱 끝나는 그 주일 때 그 다음 주일날 그가 국정일로 저기서 미국의 국정일로 세운 정도로 추수감사절은 가장 그들에게 귀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우리 국가를, 우리 민족을 살렸다, 그 나라를 세운 것도 오직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건강 주신 거 감사하시고요, 내 가정 평안해 주고 감사하고, 자녀들 평안한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가봐요. 병원에 가면 왜 이렇게 환자가 많어? 죄다 환자만 있어. 내 건강한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요양원 가봤더니 요양원에 70도 안 된 사람들이 다 누워있는 사람들 많아. 70도 안 됐는데 누워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예. 우리 교회는요, 뭐 90 넘으신 분들도 많아. 예? 95세 되신 분도 있고, 우리 나무 권사님 저 91세시요. 아주 건강하게 오늘 이런 70도 안 된 사람이 그 요양원에 누워 있는데 80도 뭐 90 넘으신 그런 우리 권사님 집사람들이 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 감사해야죠. 주님을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한테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감사할 때 더 건강 주세요. 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더 건강 주리라. 할렐루야. 나 축복 주셔서 감사해. 그래, 먹은 거 더 떡도 먹는 놈 떡도 더 먹어라. 더 축복 주시는 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의 축복 누리시고 이제부터는 뺏기지 말아야 돼. 뺏기지 말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하며 삼킬 자를 살피나니 우리 형제들도 이와 같은 고난을 받는다. 지금도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누려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 건강을 해치러 오고 가난을 주고 다툼을 주는 것들이 어둠의 세력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곧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깨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인이 농부들을 불러서 야, 이 씨앗을 저 밭에다 뿌려라. 밭에다 다 뿌려서 뿌렸는데 한참 만에, 며칠 만에 나가서 보니까 가라지가 펴 있더라 이거요. 그래서 주인에게 와서 농부들이 이랬습니다. 주인이요, 좋은 씨를 줘서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가라지가 났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한 말이, 너희가 잠자는 사이에 원수가 그랬구나. 자,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24절부터. 자,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아멘. 잠자고 일어나니까 가라지까지 원수가 불었다 이거예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정말 그 건강, 가정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정말 남편을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정말 날마다 깨어 기도하길 바랍니다. 악한 것들이 가라지를 심지 못하도록 깨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요즘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군대 생활할 때마다 밤새 걸어다녀. 밤새 걸어다닐 때가 있어. 그러면 그냥 배가 고프죠. 저녁 5시에 밥 먹고 밤새 걸어다니까 얼마나 밤새 배가 고프겠어요. 그럼 여름에 걷다 보면 옆에 뭐 참외도 있고 막 수박밭도 있고 그래. 그러면은 그거 수박 딸 때 통통통이 왔고 익은 거 한두 개만 따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급하니까 그런 거 따요 딱 봐서 후딱 줄기 잡고 그냥 화락 뛰어나옵니다. 그러면 익은 거 한 2-5개만 달라붙고 나머지는 익으려고 막 그러니까 다 떨어져 나가버리거든. 그래 밭이 죽대밭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훈련 있고 행군을 오늘 지나간다 하면요, 원두막에 할아버지들이 다 지켜. 게다가 지나가면 괜히 기침 소리만 나면 못 들어가. 기침 소리만 들어도 못 들어가거든요. 우리 깨어 있어야 악한 것들이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해하지 않은 거예요. 그 열매가 맺길 바랍니다. 축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 평강의 열매, 건강의 열매, 가정마다 맺혀서 내가 온 것은 너에게 피 흘리고 내가 채찍에 맞은 것은 너희가 다 구원받기 위함이라. 내가 채찍에 맞은 것은 너희가 건강하기 위함이라. 우리 주님 안에서 건강의 축복, 응답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